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를 향한 특별한 사랑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9문 창조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 답은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라는 답입니다. 여러분, 창조를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조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을 보시면 진화론, 과학적인 구조론,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의 기원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특히 초밀도, 초고온, 각설탕만한 크기가 큰 불칼에서 온 우주 만물이 지어졌다. 빅뱅 이론이잖아요. 그러면 그 각설탕만한 크기를 누가 만들었냐? 이런 질문을 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거죠. 영국의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인 버틀런트 러셀이라는 사람은 원자가 우연하게 떠돌다가 마감이 되고 우연하게 떠돌다가 인간으로 형성되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스티븐 호킹이라는 물리학자는 어정쩡한 크기의 행성이 지구의 화학 폐기물로 떨어진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매우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세상을 멋지게 꾸몄다라는 것이 아니고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전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창조의 신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가 매우 좋았다는 의미, 세 번째는 창조와 안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초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창조의 신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된 창조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언하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두움, 땅과 하늘, 모든 것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최초에는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흑암운동 공허라는 평균 장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질서와 조화롭게 세상이 창조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건축가가 집을 짓기 전에 청사진과 재료를 준비하듯이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건립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창조 능력은 오늘도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천지 창조 때만 발휘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오늘 완전히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기운으로 이루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면 우리의 마음과 상황도 새롭게 창조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기쁘게 하소서, 단순히 평안케 하소서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까지 죽였잖아요. 죄책감에 의해서 굉장한 좌절, 굉장한 낙담이 온 겁니다. 평안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순히 기쁘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근본적인 변화를.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과감하게 믿음으로 기도와서 기쁨 달라 하지 말고 그냥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근본 상태를 변화시켜 달라고, 여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능력을 여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아예 새로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옵소서.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매우 좋았더라. 창조된 세상의 완전함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함과 완전함으로 가득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하나님은 창조의 각 순간마다 좋았더라 말씀하셨고 마지막 날에는 매우 좋았더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외형적으로 너무 아름다워서 좋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완벽하게 부합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도무지 무엇을 그리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무 때나 그냥 색칠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림을 돌리니까 너무나도 완벽한 사람 모습이 나오는 거죠.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이미 자신의 계획과 목적에 부합되게 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뒤집으니까 보이는 거죠. 여러분,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중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중력이 없으면 천체가 궤도를 이탈합니다. 은하와 별들이 서로를 붙잡아주는 힘인데 그게 없으면요 충돌해서 파괴됩니다. 이 지구가 막 어디로 튈지 몰라요. 태양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 중력 누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지구가 23.5도로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데 기울기가 직각으로 되면 더운 데는 1년 내내 덥고 추운 데는 1년 내내 춥고 온갖 질병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주와 자연의 모든 법칙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이. 공기가 있기 때문에 빗방울이 속도가 줄어져서 우리가 피해 없는 거예요. 공기 없으면 우리 빗방울에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조화롭게 맞춰져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좀 눈이 열려서 시인처럼 정말 보시기에 심히 좋았구나.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구나. 우리가 이런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찬양이 더 많아지죠. 맨날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 앞것을 넘겨요. 물론 좋은 찬양이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제는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 2권을 선물하셨습니다. 첫 번째 책은 작은 책입니다. 성경. 두 번째 책은 큰 책입니다. 자연과 우주.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눈과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위대하잖아요. 완전히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빛이 있으라 하셨듯이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번 주간에 이것을 향해서 도전해 보라고 공부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기뻐지게 해달라 하지 마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도 매우 좋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시편 139편 14절에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고 소중한 것은 외적인 성취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특별한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자녀로 부르셨구나. 그 감격에 있는 것이죠. 미국의 동화 작가 라이언 오스월트라는 사람이 너는 너여서 특별하단다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동화 속의 주인공 아이는 자기가 특별한지를 인정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은 훌륭하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낫고 늘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아이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아이는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가 이룬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너이기 때문에 특별해. 너의 모습과 개성, 웃는 모습,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너를 아주 특별하게 만들었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특별하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외적인 성취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소중하고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제가 한 몇 주간 중고대청구 설교할 때 설교 주제가 그거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거울을 쳐다보고 나는 특별해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창조와 안식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초대. 일곱째 날의 안식은 창조의 완성이죠. 하나님은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이 피곤해서 주무시거나 쉬는 휴식이 아니라 이 안식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한 만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일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의 가지는 가장 특별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할 때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도 하고 또 마음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설교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일 때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근심을 들어주시고 내 안에 있는 불안함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배가 끝났다 해도 당장 내 코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 마음이 정말로 편안해지고 그 은혜로 촉촉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 이 평안한 예배 속에서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조의 은혜 속에 사는 우리. 제가 적어드렸죠.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의미입니다. 그 창조를 말씀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창조를 말씀으로 누려서 시편 51편 10절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체험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큰 책이죠. 자연과 우주라는 큰 책.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초대하십니다. 성경을 통한 복음의 풍성한 은혜잖아요. 한 주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적용과 실천, 이것도 적어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이것을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평범한 일에도 아무 일상적인 상황을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감사. 강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 얘기도 떠올려 보시고 매튜 헨리 목사님 얘기도 떠올려보시고 기억하시면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니까 평상시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은혜인 줄 몰라요.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요나처럼 물고기 보석이 뱃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닌 겁니다. 감사의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기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창조 때만 역사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꼭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 묵상 스타일이 세 장 읽고 치우는 스타일이 아니라 조금씩 계속 읽어요. 조금씩. 그러다 보면 하루에 몇 장이라도 읽고요. 조금씩 묵상하면서 새기는 거죠. 그러면 랜턴이 꺼지지 않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선포했던 금요일에 선포했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성경을 넣습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넣는 건 딱 잡고 있죠.
그리고 새벽 재단에 제가 말씀드렸던 로봇, 하나님이 넓게 하시는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잡을 때 때로는 불편하게 보이고 위기처럼 보여도 그게 영향받지 않게 되는 거죠. 말씀만이 우리를 영향받지 않게 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만이 우리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편입니다. 저라고 제가 모든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사랑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은 사랑하지만 사실 제 삶에 좀 불편한 존재도 몇 명 있습니다. 하루에 수시로 생각나는 존재도 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실천할 때, 내 말씀이 내 안에 사로잡기 시작할 때 용서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에게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말씀에 안 붙잡히면 사도 바울도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싫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울 잡아 죽이려고 다니는 존재였거든요. 40대 때리면 죽으니까 39대 때리는 태장 맞고도 치명상 있습니다. 껍질 벗겨지고 근육도 파괴. 그런 존재에게 뭐가 좋다고 그리스도 전하고 싶었어요? 아무리 민족과 근육 지칭이라도 인간적인 감정은 안 좋을 수 있지만 말씀에 붙잡히니까 원수도 없는 거예요.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는 것만이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사랑해라, 억지로 우리 삶에 억지는 통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성령만이,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 안에서 안식 누리기입니다. 바쁜 삶 속에서 시간을 내어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시고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하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세밀하게 담아낼 때 여러분은 정말 창조가 과거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의 역사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다 체험하는 그런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이 삶을 꼭 회복하고 은혜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과 삶도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 누리며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